한 주간 여러분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아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요. 오늘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많이 할 순 없고요. 본인한테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오면서 전파력이 엄청 강한데 증상은 좀 약하지만 불편해요, 지금.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하면서 되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뭔가에 붙어 있어요. 뭔가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존적이고 뭔가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가 정말 중요하고 뭐를 믿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성도님들이 오늘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면 오늘 다 떨쳐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하냐? 왜 종교를 섬기냐? 두려우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두렵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왜 교회가 선행을 하지 않고 왜 구제하지 않고 뭐 왜 열심히 하지 않냐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뭔가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생각 자체가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철학으로, 사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인간의 의와 열심과 인내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귀신 섬기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문제 해결 못해요, 종교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 흑암 세력 결박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출발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에 붙어 있어요. 다른 거에 붙어 있으니까 운명사주팔자,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도 다른 거에 붙어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동기나 세상 기준 쫓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가 바른 인간, 바른 삶을 강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는 강조해요. 바른 인간 되라. 바른 삶 살아라. 이건 종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복음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바른 인간,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우리를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복음편지 일가예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다른 거에 붙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육신적인 거 질병 해결하려고, 오늘 사업자 내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가지가 떨어져 갖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지금 나라에서 교회 얘기 안 하잖아요. 선거철이라 그래요. 세상은요 교회 싫어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정말 세상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운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 일을 안 하면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문제는 교회 문제예요. 더 깊게 얘기하면 강단 문제예요. 강단에서 바른 인간, 바른 삶을 강조하니까 재앙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흑암을 꺾으시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영적으로 사망에 빠져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과 나 자신의 인생 가치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참 평안과 참 감사와 참 감격이 넘쳐나고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진다니까요. 그러면 과거도 보이고요. 미래도 보여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과거도 보이고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만난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지는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원줄기 양분에서 공급받아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나는 놈 옆에 붙어 있는 놈이 최고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가지가 스스로 수분을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스스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를 계속한다니까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문제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질, 내 방법 붙잡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붙잡으세요. 그러니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7번째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시니 있으니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놓고 저번 주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아니고 7번째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되게 흔한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무화과, 요거는 나무인데 목재로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열매를 주로 쓰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나무는 목재로 쓰는데 포도나무,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는 열매의 주예요. 열매가 주. 근데 오늘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괜찮고요.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예요. 생명의 원천과 삶의 원천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원천을 자꾸 세상에서 가지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 삶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옥 형벌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전도의 열매, 인생의 열매, 후대까지 열매 맺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고 5절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 여러분 지금 최첨단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터지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는 게 최고예요. 최첨단 시대에. 그 말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놀이개예요. 놀이개. 교회도요. 그리스도 언약 메시지 선포 안 하면 재앙 못 맞는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정신병, 중독, 이 질병 시대 못 막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엄청나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 농사 지는 사람은 알아요. 그 접붙이는 게 뭔지. 그 붙여갖고 이렇게 비닐으로 이렇게 싸면 그게 또 나와요. 신기하죠. 복숭아 농사 지는 권사님은 잘할 것 같은데요. 접붙임 되게 중요하거든요. 농사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마귀자녀였는데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의 원줄기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 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되니까 자꾸 의로우려 그래요. 자꾸.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끝나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가지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이고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자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몰라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굿하고 지금도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말까 자살하려고 죽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포도나무와의 관계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열매 주려고. 그 9절에 보면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꼴을 얻으리라. 열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아는 사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고 성령이 나와 지금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자꾸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래봐도 나 하나님 자녀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가장 큰 노력은 뭐냐?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자꾸 사단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믿게 만들고 성공 믿게 만들고 자식 믿게 만들고 환경을 믿게 만들고 사람 말 믿게 만들고 분위기 이거에 자꾸 붙게 사단은 방해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딱 붙으면 돼요. 안 떨어져요. 사단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면 돼요. 붙어 있으면 원줄기에서 그 수분과 공급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4절, 5절, 7절, 10절, 12절 다 나와요. 임마누엘 축복하시겠다. 과실의 열매를 맺어주겠다. 2절로 5절에. 그 말은 되어지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 돈으로 뭐로 다 해도 흑암 안 꺾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안에 거하라. 진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할 때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참 제자다. 이 요한복음에는 참자가 많이 나와요. 참 빛,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제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참 제자가 뭐냐? 말씀 붙잡고 있는 자가 제자고 그 제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고 구원의 길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냐? 이탈하니까 그래요. 말씀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다른 흐름 붙잡으니까 이탈되니까 고생하는 거지, 말씀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응답을 다 주세요. 내가 조급해서 자꾸 응답을 자꾸 땡기려고 그런, 그건 내 생각이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먼저 받으면 그것 때문에 손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가시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열매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열매 보면요, 씨도 알고요, 씨를 보면 묘목도 알고, 묘목도 보면 나무를, 묘목 사러 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묘목 사러 갈 때 알아요. 이거 열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다니까요. 씨도 좋은 거 심으면 열매 기가 막히게 잘 맺어요. 그래서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열매는요,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돼야 돼요. 포도원의 주인이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지도 좋아야 돼요. 이게 다 같이 맞아야 돼요. 날씨도 허락해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농사는 날씨와 농부와 이 열매, 이 나무가 합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안 좋아도 가실이 안 좋고요. 사람이 관리 안 해도 안 좋아요. 그 두 개 다 잘했는데 날씨 안 좋으면 또 깡이에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 제자, 후대, 썸밋, 언제 열매 맺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붙어 있고 말씀 흐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뭐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 이유는 내 예트 때문에, 나의 쓴뿌리 때문에, 내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요. 여러분 체질 잘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체질 잘 안 바뀌는데요. 뭐 끊을 수 있나요, 중독? 못 끊어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집중하면 그건 끊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그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운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때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겁니다. 열매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거기에 잘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에로스 사랑, 필로, 그런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전도 못 해요. 사랑 없으면 예배도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죠. 그래야 9절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야 11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순종이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 이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사랑하면요, 세상이 여러분 미워해요.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랴.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은 사단은 그리스도 엄청 미워하죠. 그리스도 없으면 자기 나라인데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적 권세와 선지자적 권세와 재상적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잖아요. 진짜 친구. 여러분 친구 있으시잖아요. 그 친구 중에서도 분류가 나눠진다니까요. 진짜 친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길 한 절이에요. 이게 영적기도 한 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일분 구원의 길. 영적 기도도 이 배경을 가지고 영적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창세기 3장이니까요. 지금도 불신앙 제4단이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거든요. 세상은 미워해요. 근데 세상 살리는 유일한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는데 이 교회가 다른 메시지, 다른 믿음을 강조하니까 세상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선행, 공로, 구제, 봉사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게 뭔지, 거기서 따라오는 게 나머지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는 바른 인간, 바른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강조하면 바른 생활, 바른 인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사랑에 없는 소리는 꽹가리 소리예요. 꽹가리 소리.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이 사랑의 믿음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할 때는 더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더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이게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러면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미래 걱정해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 확신에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구원의 확신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예요. 생명.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줄기에서 모든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하셔서 그리스도를 증명하세요. 승부수를 띄워보세요. 그리스도를 증언해보세요. 증인이 되면 증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정말 증명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성전이잖아요. 증명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두 번째는요,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사죄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깨끗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깨끗해 하시느니라. 어디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우리를 정말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단번에 죄를 이하여 죽으시고 의인을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단번에 죄를 꺾으셨어요. 사죄의 확신. 세 번째는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잘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시겠다. 저번주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쁨이 충만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신 주시니까 확신하세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문제 오면 기뻐하세요. 문제 오면 감사하세요. 문제 오면 나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확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15장에 이 5가지 확신 다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신하세요. 너희는 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리라. 이미 됐어요. 이 자리에 있으시면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렇죠. 믿으면 역사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확신을 붙잡으시고 종교생활 오늘부터 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에 오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237 5천 종족 치유와 썸밋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